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아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각자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천천히 쭉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세번역 성경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가능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으시고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저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꼭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만 해도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나오죠. 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스페셜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스페셜하고 또 놀라운 그런 응답,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스페셜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소중한 일상들, 평범한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또 일상의 중요함, 보통의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지요. 감사한 것들이 바로 이 일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다니엘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받은 지 2년 정도가 흐르고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가 고레스 왕이 통치한 지 3년쯤 될 때 주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구성된 첫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앞에 서서 마음껏 상상을 해보시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며 집중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이 주어진 시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 그 시점이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고향 땅을 밟는다는 것, 내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내 신앙,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섬기던 예배 처소를 다시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설레는 일이었을까요? 저도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꿈꾸고 또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사랑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벅차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 끝에 다시 얻게 되는, 다시 보게 되는 땅이요 성전이니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의 뜻을 근데 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부분적인 금식을 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중동 지역은 낮에 굉장히 덥고 햇빛이 강하기에 피부가 상하기 쉬워 보호 차원에서 몸에 기름을 바르곤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한 기름도 바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죠. 동시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한 의미심장한 일들, 혹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 속의 대화들 등등,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인이든 말씀이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듣고자, 주목하고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쳐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대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대 삶에 기회가 찾아왔다면, 당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면, 혹은 벌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으신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해답을 여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시간과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과 조금 다를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이든지, 그것이 어느 때이든지 혹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에,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에 혹시 포기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오늘 다시 마음을 돌리고 또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듣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뜻을 깨닫고자 몸부림쳤고 응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게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립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또 결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물을 지으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주목하신다는 그 사실이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그대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모으면 주께서 당신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대가 떨리는 목소리로 또한 진실하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진실하게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저 하늘의 별과 해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몸부림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니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너무 무섭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 신기한 일들, 형상도 무섭지만 다른 것보다 목소리가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했으니 상상만 해도 무섭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 막 웅장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도망을 치죠.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기에. 소리가 무서워 도망치는 바람에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또한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 있는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 천사에 대해 성경은 사람처럼 생긴 사람, 사람처럼 생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었고, 그랬더니 다니엘의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니엘을 어루만지더니 다니엘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 나타난 사람처럼 생긴 사람, 사람처럼 생긴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다니엘 기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오늘날 말씀을 보는 저에게 성령께서 다른 시각으로 이 표현을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이, 아마도 다니엘에게 친숙한 형상, 또 익숙한 형상이었겠죠.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천사가 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다가와 입술을 어루만져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다독여주며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힘을 얻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가가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며 힘주는 장면이 마치 예수님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듯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시기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코칭을 배우고 있어요. 코칭을 배우는 그 수업들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렇게 실천 훈련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만난 한 코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자신의 성공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치님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 경험, 자신의 인생 그래프의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지점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 나누더라고요. 그 시간은 간증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자격증을 땄다든지 취직을 했다든지 어떤 경기에서 특별한 일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이고 성공이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난 것이, 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이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목하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손을 모을 때,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행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의문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도할 이유를 발견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순종합시다. 주시는 길 따라 나아갑시다. 우리 한 주 동안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릎 꿇음을, 그 두 손을 모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들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목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때로는 무릎 꿇을 힘도 없고 두 손을 모을 힘도 없어서 하늘을 바라볼 힘도 없어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를 수밖에 없을 때라도 주목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지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음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 고난들, 아픔들 혹은 죄의 문제들 주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한 주 동안 살고자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신 말씀을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사랑 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